우리가 익히 아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이어져 나오는 이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위에서 해주신 이 설교를 우리는 산상설교라 하지 않고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가 산상수훈이다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수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이 숫자가 드리올 수, 그러니까 받을 수가 아니라 드리올 수, 드리워졌다. 나뭇가지가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봄이 되어서 쫙 들이면서 이제 봄이 되었어요. 이렇게 드리워진 것처럼. 이 말을 우리가 어디에서 쓰냐면, 예전에 이 하얀 비단에다가 이렇게 좋은 그 가운을 써가지고 이렇게 딱 족자로 드리워져 있는 그때의 그 드리워진 것입니다. 우리 시편 23편을 저렇게 하얀 비단에다가 멋지게 써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딱 드리워져 있는,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보통 글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가 아끼는 헌법과 같은, 대헌장과 같은 마그나 카르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앞에 규범으로 딱 제시된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쓰면서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썼냐면, 시간의 순서대로 쓴 어떤 전기문양, 어떤 그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성장과 또 이제 죽음의 이르기까지 이렇게 전기를 쓸 때 시간을 기준으로 되게 쓰는 법인데, 마태복음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쓰지 않고 예수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5개의 큰 설교가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가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모세오경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마태복음에 5대 설교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이 굉장히 중요한, 마태가 우리에게 처음으로 제시한 구약의 십계명과 같은 그 정도로 중요한 마음을 가지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광야에서 지켜야 될 십계명을 제시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제시한 것은 그들에게 완전하라고 주신 십계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면 볼수록 그 십계명이 구약을 읽어보면 출애굽기의 십계명이 다시 레위기에서 또 신명기에서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조금씩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리 해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십계명은 임시 방편적인, 광야에서 그들이 일시적으로 지켜야 될 어떤 외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행위에 대한 것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 생각해 보면, 이제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에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걸 어떻게 알게 하셨어요? 재앙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면서 이게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임을 알게 하시려고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그걸 다 지키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 그걸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굉장히 눈에 잘 보이는 것이고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쉬웠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어디에다 했냐면 돌 위에다 새거든요. 돌에다가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눈에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판단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이 십계명과 같은 돌에 새겨져 있는 그 계명을 어디다 새기냐면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다고. 그러니까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돌배에다 새겨진 그 계명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계명이었지만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그 계명을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고 또 그 계명은 우리가 이제 지워지지 않는 영원한 율법으로, 영원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근데 그 계명을 지키도록 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주었는데 구약에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노력을 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에 새겨진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리라. 그 성령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다. 이게 에레미야와 이사야의 예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시작됐는데 그 천국이 언제 완성이 되냐면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딱 한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은 과정인 거죠.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천국의 그 과정, 그 기간, 그 기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지키기 위하여 준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새 언약입니다. 새 규범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은 십계명과 달리 근본적인 규범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킬 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지킬 수 있는 종말론적인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심판날 때까지 지켜야 돼. 그런 종말론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그러한 규범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언약, 이 규범은 눈에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는 있는 것이, 우리가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알듯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내적인 우리 마음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고서 우리가 계명을 지켜간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쉽게 보이면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생각하면 우리 어린아이가 태권도를 배울 때 자유대련을 시키잖아요. 우선은 기본 동작을 익히죠. 기본 동작을 익히는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십계명이고, 그러나 이제 검은 띠를 딱 달면은 자유롭게 해라. 그러나 그 자유가 아무렇게나 하는 자유가 아니라 그들이 성숙한, 또 그들이 이제 응용해서 그 기본을 응용해서 이제 해 나가는 멋진 이제 태권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가 그런 것이죠. 신약 시대는 구약 사람들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 구약은 그리스도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으로 그리스도를 보았고 만졌고 또 그 말씀을,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시대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굳이 우리에게 돌비가 없어도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성령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천국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십계명과 같은 새 언약을 설명을 하시는데 5번에 걸쳐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설교가 이 산상수훈인데, 설교를 탁 시작하시면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딱 앉으셨어요. 우리 상상을 해보시죠. 출애굽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무리들 시내 산기슭에 다 앉히시고 십계명을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온 무리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산에 올라가 딱 앉으시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그들 앞에 나타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 나와 있는 무리들을 보신 것이죠. 그 무리들은 어떤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그것을 보고 또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주받은 자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부르신 것이 너무나 따뜻한 것이죠. 그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나와 있는 그 무리들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드리려고 그들이 가진 배와 그들이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따랐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들이 또 나 앞에 앉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보면은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무리들과 제자들이 앞에 나와 있는 것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천국과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려고 하시는 다른 천국, 그 개념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말을 입에 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별로 없고 천국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이 천국이라는 것을 이 헬라어로는 우라논, 바실레아가 나라인데 어떤 나라냐면 왕국인데 우라논의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데오스라는 이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바울의 편지들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 많이 나오지만 마태는 천국이란 말을 강조한 것은 천국에 대한 개념이 잘못 이해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은 뭐냐? 지금 로마의 치하에 있는데,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그들이 해방을 맞이하고 그들이 이제 정말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 다시 다윗왕과 같은 그런 왕국이 건설되어서 자신들이 이제 주인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나라는 언제 올까?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또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지금 비록 로마의 노예로, 로마의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왜? 아브라함의 혈통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러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 천국은 오늘 또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천국이라는 거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는 미래의 천국이기도 하지만 그 천국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면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또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든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든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면 천국에 산다. 이게 바로 천국의 개념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한테 한 설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니까 야, 드디어 이제 우리가 다윗왕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왔는데 그들에게 하신 천국을 지금 우리가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천국에 산다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 있는 마카리오스, 복 있는 사람들. 반대말로 하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천국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다 죄의 노예로 사는 저주받은 백성들. 그러니까 심판과 저주, 구원과 생명 두 갈래 길밖에 없는 것이죠. 세상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천국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을 바로 알게 하여서 그 천국에 들어오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는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생각을 바꾸어라. 회개하라는 게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천국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가까이 와 있는 천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8개의 복을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 것이죠. 그러니까 복이 8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복은 하나인데 그 복을 설명을 다양하게 8가지의 특징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같은 공고한 복음이죠. 그러나 그들이 책이 3권인데 같은 책인 것이죠. 이 복도 그렇죠. 8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복이죠. 우리가 쭉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건데 다 같은 천국에 대한 설명인 것입니다. 그때 여기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그들에게 충격적인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는 부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또 노예에서 해방된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복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보면 왜 그러냐? 그들이 가난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들이 가진 부유한 것, 또 그들이 어떤 자랑할 만한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 하고 자랑하는 그것으로 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가 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가난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남목사님 하신 말씀처럼 나의 무능함, 나의 전적인 타락을 인정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꿀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었거나 아니면 오래 산다거나 자손이 번성한 것도 복이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게 그 복으로 그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그러한 데서 안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그 가운데서 해결할 수 없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깊이 애통하고 그들이 괴로워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그 복이 무엇인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복을 뭐로죠? 영어로 해피네스라고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딱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이 뭐냐면 해프닝에서 온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예요. 그 복이 오래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일시적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복을 남들이 가진 복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자기가 가진 복을 잘 판단을 못해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기가 가진 복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모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복을.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인 거죠. 그리고 또 그 복이 일시적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져도 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어떻게 해요? 항상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복은 일시적이고 또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항상 부족함의 상태예요. 그건 복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마카리오 이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누리는, 내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복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눈으로 보이는 복은, 세상적인 복은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굉장히 일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복일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가 그 복에 대한 개념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외모로 볼 때는 그렇게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지 않아도 본인이 만족하고 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가 기쁜 거예요. 그건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시대를 사는, 성령으로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눈으로 보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사는 거죠. 왜냐하면 계명이 어디에 있냐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마음에 있는 계명을 내가 순종하고 살 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애통할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애통하는 게 뭐가 복이 있어요. 슬퍼하고 주저앉는 건 불행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죠. 그러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의 내면적인 기쁜 성찰하고 겸손할 때 그때 복이 있는 것이죠.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진정한 복이 얼마나 다른지를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해 나가고 계시는 거죠. 또 세 번째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온유한 자가 흔들리지 않는 거죠. 우리가 눈에 볼 때는 그날 내가 흔들린 거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그러나 흔들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또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려고 할 때. 근데 흔들림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흔들림이라고 하는 말이 딱 고정돼 있잖아요. 흔들림이 딱 그냥 이렇게 의식이 없는 물질적인 어떤 물건이 딱 있으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이것이 아니에요. 온유함이라. 온유함은 뭐냐면 흔들리는 가운데 중심이 잡혀 있는 거. 이게 온유함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건데 좌우로 흔들리는데 중심을 잡아가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나는 완벽해. 그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모든 건축물들이 흔들리는 걸 가정하고 지어져 있잖아요. 높이 걷는 건물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생각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도 흔들림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흔들린다는 걸 인정해야 돼. 나는 흔들리지 않아. 그것은 위선이에요. 나의 부족함, 나는 흔들린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여행을 열심히 이방에 나가서 하면서도 이방인들한테 야 나의 믿음은 완벽해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생명의 법과 또 내 육체의 법이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자기 믿음을 자랑할 때 어떤 믿음을 자랑하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완벽해. 그것은 아직 복에 대해서 또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항상 흔들리는 거죠. 우리 흔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꽃이 뭐죠? 그 도동환식 흔들리지 않으며 피는 꽃이 없다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인 것이죠. 예, 구약의 율법 이 의와 신약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그 차이점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이 구약의 의는 보고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어요. 쉽게. 십계명을 보면서 우상을 섬겼느냐 아니면은 또 안식일을 지켰느냐 금방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그런 종교적 활동에 또는 도덕적인 일에 외부로 드러나는 도덕적인 활동에 판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오시는 이 마음에 있는 십계명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뭘로 봅니까? 마음의 눈으로 봐야죠. 마음속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보려면 수단이 있습니다.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묵상을 통해서.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우리 카톨릭 성당에 가보면 위에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십자가 모양이에요. 저기 명동성당도 보면 십자가 모양이고 다 십자가 모양. 그것은 뭐냐면
앞에 제단이 컸어요. 그리고 이 제단에서 행하는 게 많아요. 그 뒤에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은 이 예식에 그냥 뒤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여기가 아주 주인공. 그렇게. 그러나 오늘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제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공동체를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공동체가 쉽게 앉을 수 있도록, 많이 앉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원형으로 이렇게 교회가 되어 있죠. 요즘 교회 가보면 다 이런 길쭉한 교회가 아니라 더 어때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교회가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 공동체. 신약의 율법은 외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에게 있는 관계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계가 중요한 거죠. 오늘 그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 5장 13절에 우리에게 어때요? 서로 피차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 종노릇 하라. 그 말이 바로 이 관계성인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의와 신약의 의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저주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사랑과 성령의 자유가 우리 마음에서 있는데 그런 눈으로 보기에는 참 안 보이지만 그러나 관계성에서 맺어지는 그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남목사님도 율법주의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육체가 자꾸 율법주의적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뭘로서 깨트려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말씀에 순종할 때 깨트려지는 것이죠. 이것은 자기가 겸손하면서 낮아질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고집이 세요. 특히 목사님들을 보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서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요. 말만 하는 거예요. 듣질 않는 거. 누가 하나 말하면 누가 들어야 되는 게 대화가 되는데 목사님들 가만히 보면 서로 자기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안 들어요. 그리고 둘 다 또 가요. 이게 노회나 이렇게 대회를 가면 다 말을 해요. 듣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대화가 아닙니다. 말을 하면 들어야 되는 거죠. 들을 때, 듣고 그걸 순종할 때. 오늘날도 이단들이 눈으로 보이는 행위에 강조를 하죠. 교회는 보면 자유로운 복장으로 와도 누구 말하지 않지만 이단들이 있는 교회를 가만히 보면 대부분 흰 옷을 입고 와요. 까만 옷을, 까만 양복을 입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거룩함,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와 거룩하다. 그러나 진정한 마음에 있는 거룩함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옷을 입어도 그렇다고 해서 옷이 나쁘게 입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태권도로 말하면 좀 이제 단이 좀 높은 거예요. 이제 막 구약의 율법에 있을 때 아주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흰 옷, 검은 옷을 따지고 있는 것이죠. 성가대도 그냥 거룩하게 막 수천 명 막 그냥 우렁차게 그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으면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 속에 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면적인 깊은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 내면적인 깊은 교제는 성찰 속에서 나옵니다. 묵상 속에서. 이 팔복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웃과의 관계가 있는 것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긍휼히.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 있든지 세리도 또 안전뱅이도 모두 다 긍휼히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누가 됐든지 간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깨끗해야 됩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깨끗해야 된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것은 자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과의 관계가 청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읽을 때는 항상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입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돈 주고받아갖고 깨지는 경우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적으로 닮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청결한 것, 깨끗한 관계, 화평케 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내가 좀 억울함을 당할지라도 내가 좀 인정 못 받더라도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렇다 보면 항상 손해를 보게 돼 있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핍박을 받는다는 것이 자기가 잘못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다 보니까 핍박을 받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나 보다.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감옥에 가면서 내가 이제 뭐가 돼갖고, 그게 순교가 아닌 거예요. 그건 지 잘못한 거에 대한 마땅한 징계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 그런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천국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조그만 거, 그건 좀 우리가 좀 참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왕과 사는 남자, 그 영화를 보면 어때요? 그 수양이 그 조카의 그 왕권을 찬탈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세조가 왕 생활을 행복하게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너무나 죄책감이 심해가지고, 특히나 그 세조가 낳은 아들이 애종인데 아주 단종보다 문종보다도 더 연약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 그 세조가 자기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줬지만 그 아들이 병으로 금방 떠났거든요. 세상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자기가 다 가지려고 하지만 실제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지금 눈물로 그 영화를 봤던 것처럼 그 노상군이, 단종이 바로 야 고생했어, 너 억울하지, 너 바로 왕 시켜줄게, 그런 역사는 아니에요. 그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왕으로서 복원도 되지 못하고 있다가 조선 말기에 가서야 다시 단종으로 복원이 되고, 수백 년이 지난 우리들이 그 단종을 인정하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 당시에는 세조가 쩌렁쩌렁한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우리 인생은 어떤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부자일 때는 부자이고 가난할 때는 가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딱 살아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어려울 것 같죠.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사라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광야를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드냐면 구약의 율법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의가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또 성령의 율법이 있거든요. 그 사이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그래서 이미 시작된,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은 그 천국의 여정을 살아가는 현재 진행형의 인간이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고 살아갈 때 내가 오늘 좀 일이 고난이 닥쳐도 내가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내가 오늘 세상 사람들이 나를 부러워한다 해도 그걸 우쭐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나에게 준 자유가 어떤 자유냐면 사랑으로 종로를 하려고 주는 자유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는데 내가 종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어 있는 것이죠. 각도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나의 어떤 자잘한 잘못을 또 회개를 해야 되지만 진정한 회개는 나의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내가 다시 종이 되기로, 주께서 주신 자유함으로 다시 종이 되기로 각오하는 그러한 인생관, 그것을 가리켜서 천국이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의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잠시 있는 그 고난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담담히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